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서부터 5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으리니 야벳의 아들은 두발과 메섹과 다랐어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벳의 아들은 엘리야사와 다시스의 길과 도바시니라. 아들로 다같이 이들로서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궤에 머물렀더라. 아멘. 예. 오늘은 날씨가 어떠했습니까? 예, 비가 오고 눈이 올 것 같고, 그리고 좀 기분이 음산하죠. 예, 어제 그저께는 어땠습니까? 전혀 겨울 같은 기분 못 느꼈을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분위기를 참 많이 타요. 일기예보에도 보면은 불쾌지수가 높다, 낮다, 습도가 몇 도다. 습도가 왜 나옵니까? 습도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습도가 높으면 불쾌지수가 높아지죠. 또 너무 낮아도 불쾌지수가 또 낮아지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요. 또 이제 그만큼 사람은 분위기를 잘 타는 게 사람입니다. 많이 웃다가도 갑자기 슬퍼하고, 좋아하다가도 갑자기 화를 내고,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는 것은 그 기준이 참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이 우리 나라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이제는 우리도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고, 환경이나 분위기보다는 내가 누군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를 알므로 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기록을 해 놓으셨고, 기록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함으로 어떤 결과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내용을 전부 다 기록을 해 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아마 한국의 날씨가 영하 10도다 15도 내려갈 때에 남태평양에 휴가를 간 사람은 한국의 추위를 말로는 합니다. 야, 한국에 있으면 무지무지하게 추울 텐데 여기 오니까 야, 지상천국 같다. 지상천국 같다. 그러면서 야,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휴가가 끝나면 다시 춥다고 하는 한국에 또 와서 그 추운 날씨 속에서 적응하면서 또 살아갑니다. 즉, 사람이 자기 입장에 처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것을 후천적인 것에 의해서 적응해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적응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가 있으면 앞에 노아 홍수 전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발생하기 전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에 관한 기록을 성경은 창세기 6장 22절, 23절을
22절 7장 1절을 보기 바랍니다. 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지키고 실천하였더라. 창세기에서 6장에서 13절에 하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에레치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 마지막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에레츠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 다 같이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요 광이 50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만들고 있는 동안 모든 걸 마무리하면 내가 홍수를 에레츠에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에레츠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다 죽으리라. 그래서 내가 만들라고 하는 대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드는데 다른 걸로 칠하지 말고 역청으로 그 방주의 안 밖을 다 칠하라. 그리고 방주는 몇 층으로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3층으로. 3층으로.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자도 살았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도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역사를 히브리 민족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돌로 성전을 지을 때에도 상중하 3층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면 살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은 자는 살고 똑같이 3층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돌로 지은 저 46년 지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죽어서 부활하여 내가 이제는 이동하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에 많은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이 우리가 함께 주님으로 더불어 들어가 있을 골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산이나 들이나 어디로 가지 말고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구약에 찾아보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기간이 어느 기간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온갖 환난과 풍파와 고난과 곤고가 있을 때에 너희가 내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것을 다 끝내고 모든 것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때 너희가 그것을 보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집거하며 모든 것을 다 면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돌로 지은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바뀌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래서 지금부터 5천여 년 전 역사를 그대로 구약의 역사에서 오늘날 현대화시키는 구원의 역사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6장 다시 22절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잣나무로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다른 나무를 집어넣습니까? 오직 잣나무가 주재료입니다. 예전에 배들은 배를 만들 때 나무면 나무 가지고 전부 다 만들었어요. 못도 나무로 만듭니다. 그래서 나무와 나무 사이 틈도 뭐로 메꿨습니까? 나무로 메꾸고 어디는 실을 갖다가
말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때우고, 그리고 껍데기에 불로 끄슬려 가지고 다른 것이 거기 기생하지 못하게 만들고 했는데, 성경은 뭘로 칠하라고 그랬어요? 역청으로 칠하라 그랬어요. 노아의 방주는 왜 예수 그리스도 왔다 갔다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노아의 방주 재료가 잣나무라고 그랬어요. 호세아서 14장 9절에 보면은 이 잣나무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잣나무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포도나무, 생명나무, 여러 가지 나무로도 등장하지만, 구약에서는 잣나무는 기름을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예를 들어서 비유가 그렇다고 말해요. 잣나무로 지어라 하는 건 마지막 때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나무로만 등장한 게 아니라 배를 잣나무로 만들어 3층으로 만들 때 그 안과 밖을 뭐로 칠하라? 역청으로 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역청이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그래요. 코페르. 그래서 이 역청은 희생, 속죄 또는 배상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청으로 칠하라가 똑같이 또 코페르예요. 그래서 역청과 칠하라가 같은 단어에서 온 겁니다. 전부 다 그 근원이. 칠하라 하는 얘기는 속죄를 하다, 보상, 핏값,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뭐를 지고 가는? 코스모스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공생의 기간에 성경이 말하기를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왔다.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보상했다고 말해요. 보상했다. 역청으로 칠하라는 건 그 잣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 있는 구조에다가 거기에 죄값을 다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칠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역청입니다. 역청은 일종의 원유가 변화된,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불을 붙이면 잘 타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역청의 의미는 속죄와 배상, 그런 의미가 있고 죄를 사하다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는 죄사함을 받은 자라야 거기를 들어가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는 속죄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양으로서의 죽음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부터 5천여 년 전에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산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기는 것, 육축 또는 나는 것들까지도 그 방주에 들어갔을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생명을, 목숨을 보존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라 할 때 하나님이 뭐 그거 보시겠느냐, 하나님이 알겠느냐 만약에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명령을 주었어요. 너희는 나아가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니까 대답을 뭐라고 그랬어요? 네 했어요? 아멘 했어요? 대답한 적이 없습니까? 나는 좀 생각해보고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한 사람 있어요? 다 대답했죠?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다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멘 했죠? 아멘. 누가 입이 커가지고 큰 소리 했느냐 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대답을 다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나아가 너희는 온 천하에 복음을 증거하라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힘씁니까? 아니면 잊어버리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복음 전파 다 잊어버렸다가 오늘 여기 오니까 생각이 났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7장 1절 봐보세요. 창세기 뭐라고 하셨는가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누구에게로 들어가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의로움을 나 여호와가 너의 의로움을 어떻게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 어쩌다가 보니까 일하는 걸 가끔 보신 겁니까? 계속 보셨어요, 여러분들이요. 육신의 부모는 자녀 보고 아주 지긋지긋하게 하는 소리가 학교 다닐 때 세 가지 지긋지긋한 소리 중에 하나가 공부를 하다가 좀 뭐 TV 뭐 재밌는 것만 봐도 야, 너 공부하지 왜 TV를 보고 있느냐? 예? 밥 먹다가도 생각나면 너 오늘 공부해야지. 아주 공부가 지겹다고 그래.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볼 때에는 공부하는 척하고 있다가 문 여는 소리 들리면은 그냥 그때 또 그냥 화다닥 하고 또 공부하는 척하고. 네. 우리 신앙생활은 어때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느껴가지고 다른 짓 하다가 싹 바꾼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너는 성장하여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성장하는 게 제일 급선무예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살아가면서 복음 증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문 닫고 나가면은 못 봐요. 하지만 그분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도 점검을 해요? 우리 마음 속까지도 늘 상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뭘 그런 것까지 보시랴? 어떻게 보시랴? 1999년도에 전 세계의 10대 화제거리 중에 하나가 미국과 영국이 전파 탐지를 한 겁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도청을 하고 기계를 통해서 도청을 하고 전 세계에 전화기가 도대체가 얼마나 많아요? 수천만 대가 아니에요. 그 모든 전화기를 도청을 했어요. 도청을. 사람을 수백 명, 수천 명을 써가지고 컴퓨터가 발달된 그 덕을 봐가지고 일본이 다른 나라 어디에 무역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물건을 얼마에 팔려고 하느냐, 기계를 만들어 파는데 얼마를 받느냐, 입찰을 하는데 국제 단가를 얼마를 쓸 거냐, 그것까지 다 도청을 해가지고 미국이나 영국의 기업체가 입찰을 하는데 그거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전부 다 했어요.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팩스를 다 보냈는데 팩스 내용까지 그냥 그대로 다 뽑아보는 거예요. 이란에 기계를 발주하는데 이란 현지에 나가 있는 사람이 팩스를 보냈어요. 미국에서도 앉아가지고 팩스를 다 뽑아보고 앉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미국이란 나라를 2차 대전 때부터 정보 때문에 2차 대전에 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 큰 회사들은 암호까지 만들어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다 해독으로 앉았어요. 이란에 나가서 국제적인 큰 걸 발주하는 그 회사원은 미국이 알랴 싶었죠. 하지만 앉아가지고 심이 뚝 따고 다 뽑아보고 그 내용보다 아주 유리하게 조금 더 싸게 해가지고 입찰을, 국제 입찰을 큰 거를 몇 개를 뺏겼는지 몰라요. 누가 정보를 누설을 했느냐 했는데 알고 봤더니 미국과 영국에 앉아 그지다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우리가 말하고 이 사회 지금 전파가 지나가는 게 안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누가 핸드폰 지금 켜놨는데 핸드폰 누가 쳐보세요. 지금 당장 여기 들어오죠? 인간도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하는 대화까지 지금 다 도청을 하고 있는 판국인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전화기다, TV다, 어떤 이런 고도의 과학의 어떤 부산물을 주기 전에도 다 일일이 보고 계시다고 그래요. 일일이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 그렇게 해놓고 자기 멋대로 다 살다가 하나님의 생각이 문득 나니까 이러면 안 되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거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
내가 2000년 말기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치매 증세를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치매 증세. 자기 집도 잘 찾아가고 자기 일도 잘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한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거나 전혀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 아이고 어떡할 거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게 치매 증세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하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한 사건이 이게 생각이 났다가 말았다가 했는데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고칠 방법 좀 없습니까?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래 너 치매 증세 때문에 그랬으니 참 궁유 불쌍하구나 그러시겠어요? 다른 거는 그렇게 안 잊어버리는데 왜 잊어버리느냐고 말이에요. 낱낱이 보고 계시다. 창세기 11장 5절에도요.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많아져가지고 다시는 홍수 같은 것이 와서 우리가 죽음을 그때 멸하자 해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11장 5절에 보면은요 강림하였더라 그래. 강림하였더라. 하늘에서 내려왔다. 강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뭐 하였더라? 강림이라고 하는 얘기는 오셨다고 말이에요. 오셨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자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언어가 다 하나였어요. 무슨 뭐 영어다 독일어다 중국어다 한국어다가 아니라 전부 다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가라사대의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 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게 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사악기를 그쳤더라.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을요 일일이 점검하고 계십니다. 일일이 점검하고 계시요. 나도 나이 40여 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면서 아주 궁금한 게 여호와께서 인간의 중심 속을 보신다.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낱낱이 아실 수 있습니까? 어느 날 궁금해서 공부하다가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렇게 궁금하냐 그렇게 궁금하냐.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 어제 생각했던 것 지금 생각했던 것 앞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아주 간단하게 즉석에서 알아본다고. 즉석에서.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내 속의 것을 읽어내시는데 인간이 쓰는 그런 기계도 아니에요. 삽시간의 생각을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뽑아내셔요. 지금 내게 했던 요 문제도 질문도 여기 들어있느니라. 내가 나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모든 게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있느니라. 하나도 빠지는 게 없어요. 하나도. 심지어 내가 주를 알기 전에 사업을 해서 돈이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때 내가 스스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야, 참 그래. 너는 참 머리가 좋아. 머리가 참 좋아. 너는 참 똑똑해. 어떻게 네가 보통 사람 같으면 돈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느냐? 했는데 그 내용까지 잘라서 딱 뽑아주시는 거예요. 봐라, 너 그때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고, 내가 전방에서 ROTC 소대장 할 때 지뢰 때문에 죽을 고비도 넘겼지, 그거 다 여기 봐라고 말이야. 봐라, 다 나와요 거기 보니까.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길 때에, 내가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될 때, 그때 누가 다 너를 주장했느냐?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때가 참에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예수를 내가 모르고 지낼 때에도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주장하셨어요. 보니까 그 모든 광경을요, 언어만, 말소리만, 내가 했던 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 했던 행위까지 그대로 다 보여줘요. 그러시면서 인간에게도 지혜를 주어서 뭘 만들고, 사진을 찍고, 또 뭣도 만들고, 오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예? 노래판까지 만드는데 그 보존해 놓으면 없앨 수 있느냐? 못 없앤다고 말이에요. 그때 내가 사업이 잘 될 때에도 신명기 8장을 읽어봐라. 네가 신명나게 팔자 고쳤다고 할 때, 그때 내가 내게 재산을 얻을 능력을 내가 내게 주었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모든 것 주장했느니라. 앞으로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주관할 것이고, 너의 모든 행위와 말과 언어를 내가 다 주관할 것이다. 내가 나를 떠날 수는 결단코 없느니라. 그래서 그때 주셨던 얘기 중에, 너를 낳은 어머니,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도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겠지만 너를 두고 이 땅을 떠났지만은 나는 버리는 적이 없고 너를 버릴 수도 없고 영원히 너를 내 것으로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잠언에 육신의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정확하게. 방송국에 가면은 1900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사건 하면은요, 그거 다시 재방송하자고 그러면 딱 뽑아오죠. 뽑아다가 그거 다시 중요한 것만 수집을 해가지고 방송에 내버리고 봐요. 그 옛날 사건 다 봐요. 이번 김대중 대통령 노르웨이에 가서 노벨상 타는 거, 그것도 앞으로 또 내년에 노벨상 탈 사람 있으면 그 사건에 김대중 대통령 받은 거 딱 뽑아오자. 그럼 딱 나오죠. 나는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잘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완전히 빨개 벗고 살기로 했다. 그런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속일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제 속여야 되겠다 하면 그것까지 다 음성과 함께 동영상에 수록이 다 돼버려요. 그런데 은혜가 뭐냐? 과거에 내가 주를 알지 못하여 살았을 때 그 모든 것은 이사야서 1장에서 말하는 대로 내 죄를 내가 내 등 뒤로 돌렸다. 뭐냐? 나는 뒤를 돌아다보고 사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고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래서 그때에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했겠어요? 아니면 다 같이 뭐라고 했겠어요? 대답은 잘해요. 아멘하고. 대답은 잘한다고. 창세기 18장 21절에도 아브라함에게도 또 나타나셔서 말하기를,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 멸망할 때 아브라함에게 가서 송아지를 잡고 빵을 구운 걸 먹고 잡수시고,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기 직전에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소리와 모든 걸 다 보시고 그것이 진짜로 그러냐 안 그러냐 마지막으로 확정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두 천사는 먼저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러분들 구약에도 무수히 내려왔다 가셔요. 무수히 와서 그 상황을 다 보셔요. 야곱은
형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바다라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주 구체적으로 확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바다라람으로 가기 전에 그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이방 땅에 가서 큰 부자가 되어 다시 내가 이것으로 올 때, 그때에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함께하겠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부자가 됐는데도, 천사들이 역사하고 꿈에도 현명하여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는데도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야복강가에 이르렀을 때 형 에서가 온다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힘이 세고 야곱의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에서를 알고 다 내보내고 자기 혼자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을 때 천사와 만나 겨루어 이름을 바꿔줘서 이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고도 천사를 놔주지 않으니까 환도뼈를 쳐서 위고를 시켜가지고 절게 만들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역사하는 이 과정을 잊어버리니까 온갖 방법과 수단과 모든 간구를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좀 이용해 먹으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살짝 이렇게 눈가림을 할까 하고. 우리는 압니다. 믿음의 선진들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게 명한 일을 다 마무리할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고 네가 하는 일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느니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여 여러분들 세상 일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조그마한 일에 어떻게 보면은 세상 일이 더 비중이 크고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마음과 그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뜬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희를 통해서 할 때 내가 너희를 버린 적이 없고, 너희를 헤아려 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막아주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미워하고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여 내가 하는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믿음의 선진들은 바라다 본 자요, 우리는 성취된 자들입니다. 어떤 난관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복음이 증거되고 창백해되는 세계화되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연약해 보입니다. 왜? 자기 방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미련해서 IQ가 둔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성취한 주 안에 있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바라다보고 살기 때문에 미련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복음 증거에 대해서 외적으로 일어나는 일, 어떤 방해, 해방, 어떤 것도 여러분들 중국의 북경의 대광장에 데모를 하던 사람들 탱크가 지나가니까 탱크 앞에서 그냥 큰 소리 치고 설마 날 깔아뭉개려 했는데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난 하나님 앞에서 탱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막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탱크 정도가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그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 한 가지 부탁했느니라. 그 한 가지를 하라고 생각하지. 세상 모든 일 가운데 그 한 가지를 할 줄 알아라. 그것이 노아가 방주를 부지런히 만들었더니 그 모든 삶과 행위와 생각을 보시고 이제는 때가 됐으니 너의 가족은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짐승들도 거기 들여보내라.
노아의 가족이 베드로후서 2장 5절 가면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일을 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나와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버려도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야죠. 생명의 은혜는 대가 없이 거저받은 겁니다. 모든 일 가운데 성경에 충실하고 성경을 깨달아 알므로 나아가서 우리와 같이 죽은 자를 살려야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 길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이 사건을 우리는 잊어버려야 될 겁니까? 언제든지 다른 것 가운데 최고의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겁니까? 나는 가끔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찬송을 부르는 자를 보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봅니다. 그때까지 정말 지켜주시고 그때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당신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찬송을 귀담아 듣고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 모두가 때가 되면 아버지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상급을 결정받아야 할 겁니다. 은혜 주실 때 은혜 받고 구원을 증거할 때 구원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음으로 노아를 보고 방주에 들어가 왔던 것 같이 내가 주 안에 있는 사건을 이제로부터 영원히 내가 공곡해 확실하게 해주겠노라. 그 소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